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6월 2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7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드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고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 사도 바울의 로마행 그 배에 함께 오르게 됐죠. 오늘 27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앞부분의 항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그 가이사랴를 떠나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탔고 그 안에는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감독하면서 그 로마로 데리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 율리오라고 하는 인물이 계속해서 바울에게 좀 긍정적이고 또 호의적인 그런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인물로 나오고 있고요.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백부장에 대한 어떤 호감도가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머물면서 뭐 교제를 했거나 아니면 알게 된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함께 바울을 호송하고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할 때 여기서 그냥 바울 혼자만 간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다시 시작된 걸 보면 누가가 동행을 했었고 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이 사람도 함께 지금 바울과 동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시돈에 됐는데요. 시돈에 갔는데 한 여기가 가이사랴에서 한 11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그래요. 그 시돈에 이제 잠시 정박을 하고 있을 때 율리오가 이 바울을 친절히 대해서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도 허락하고 만나기도 하게 만들었죠. 긴 시간은 아니었겠지만 바울에게는 아주 좀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배를 타고 계속해서 이제 가게 되었고 무라시까지 가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또 배를 갈아탔죠. 알렉산드리아 배를 이렇게 만나서 상선이었을 거고요.
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배라고 한다면 아마 곡물을 싣고 로마로 가고 있는 그런 배의 하나라고 여겨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탔을 거고, 또 오르내리는 것이 굉장히 자유롭게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는 계속해서 이 어떻게 어느 지역을 지나서 이렇게 가게 되고, 또 결국 이제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 배의 항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약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이때가 이제 금식하는 절기라고 한다면 대속죄를 말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항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0절에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죠. 이거는 무슨 예언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바울이 항해를 많이 했던 하나의 경험에서 나온 그런 말일 수 있겠다 싶어요. 그 백부장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11절에 나오는 걸 보면,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더 경험이 많은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맞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백부장은 그 사람들에게 좀 호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러나 상황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흘러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바로 로마로 가는 어떤 그런 항해를 하질 않고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겨울을 지내고 나서 그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그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순풍이 불어서 처음에는 잘 되다가 나중에 그레데 해변을 끼고 그 항해를 하는데 섬 가운데 있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섬 가운데 있는 산 꼭대기에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고, 결국 이 여러 날 동안에 아무런 어떤 소망을 잃어버릴 정도로 심한 풍랑이 이들에게 불어오고, 또 배에 있는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이 항해가 어려움을 당하는 데까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도 바울은 어떤 그냥 죄수의 몸으로 끌려간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주체적이고 또 이 항해의 주인이 바로 이 바울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물론 이제 내일 말씀이나 이제 더 나아가서 계속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바울이 더 주인적인 모습을 갖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더 많습니다만, 오늘에서부터 이제 그 말씀의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그게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입장이 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떤 세상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물론 이게 나대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지 모르죠. 왜냐하면 아무리 바울이 배를 많이 탔다 그래도 이런 선장과 선주보다도 배를 많이 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율리오가 선주의 말을, 선장의 말을 더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지금 바울은 이것을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것이 정말 함께 살 수 있는 어떤 그 길을 제시하고자 그가 이제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에서 결국 그렇게 그 이끌려가는 수동적인 삶을 살더라도 결국 주인공이 우리가 된다. 결국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과 또 우리의 사명,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사명자로서의 삶이 때로는 수동적으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매우 능동적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지금 이제 로마로 가는 이 일정이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비록 그 항해의 과정이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이 로마로 가는 이 발걸음이 상당히 가벼웠고 또 기대가 찬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우리 삶에서 그런 거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어나가는 거,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는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어떤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이끌려갈 수 있는 삶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 안에서 확신을 갖고 주님 손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드디어 가이사랴를 떠나서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힘든 여정이었겠지만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또 어느 때보다도 기대감을 갖고 로마로 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것이지만 그는 그 안에서 더 능동적이고 또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오히려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또 고난과 또 하나님께 주신 복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